신명기 3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본문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뱀은 여호와의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 중에 가장 큰 게 아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가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모르니 내가 그것에 취하여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다 같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 아멘. 우리 21절만 한번 더 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그래, 앞뒤에 손으로 인사합시다. 항상 기뻐하며 삽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위로라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에 있어의 위로는 사실 사람이 사람에게 주는 위로, 어떻게 보면 잠시 잠깐이고 그때뿐입니다. 심지어 위로를 받기 위해서, 더 깊이 말하면 공감을 받기 위해서 돈을 내고도 카운슬링을 듣거나 상담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런 위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어떤 위로도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는 거기까지 동반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위로는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진정한 위로는 잠시 머물 이 땅에서도 위로지만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도 받을 수 있는 위로, 그리고 영생을 누리면서도 받을 수 있는 위로입니다. 왜 위로에 대한 지식을 알아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를 모른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쁨도 배제가 되고 소망과 또 그리고 왜 살아야 되는 목적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의로가 무엇인가를 나타내 주십니다. 왜 우리가 참된 의로를 알아야 하냐? 첫째는 낭망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나의 이 녹록 그리 탄탄하죠.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의로부터는 의로가 없다면 부부관계, 부모 자식 관계, 성도와의 관계도 불신자의 관계도 아마 힘들 겁니다. 사랑 그 자체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일들도 때로는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로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데 첫째는 낭망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왜? 진정한 의로를 안다면 낭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보다도 이 땅에 영원한 의로자가 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알지 못하면 우리에겐 진정한 의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하 만민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주신 일이 없다는 것. 이것이 믿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의로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세 번째로는 감사를 잃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과연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이 있었는가를 알기 아는 것이 지식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이 힘든 세상, 녹록하지 않는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부터 오는 의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는 하나님과 화목된 재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입니다. 십자가에서 벌거벗음으로 여러분과 나의 죄악을 감당해 주신 의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이 된 것이죠. 이 의로는 여러분과 나를 죄악에서 흔들리지 않고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긴장감 속에 유지할 수 있는 영생의 의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저주를 받아야 할 대상들이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여기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잠시 몸을 세상에서 때로는 이 땅에 주는 기쁨과 의로와 감사를 누리지만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의 평안과 의로와 영생의 기쁨과 우리가 지었던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갚아준 것을 믿지 않았던 가장 불순종한 죄악에 대해서는 영원히 그 죄악의 결과를 담당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반드시 죽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앞에 있는 죽음이라는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옵니다. 그것이 자연사든 기력이 닿아요. 100세가 되어 70, 80세가 되어 죽을지 모르지만 떠납니다. 교통사고나 기타 어떤 질병을 통해서 우리는 떠납니다. 아무도 막아줄 자도 없고 막아줄 사람도 없고 막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이라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태초에 성삼일체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지금도 보존하시는 그의 은총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과 내가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알게 된다면 여러분과 나는 이 세상에서 낭망할 수도 없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인생 문제 앞에서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면서 우리가 왈왈될 수는 있어도 죄송합니다. 우리가 거품을 품을 수 있어도 결코 낭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3장은 과연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과에 대해서 우리가 명명백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을 먼저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인가 말씀합니다. 여호와 예흐 하나님 엘로임 예흐 엘로임. 히브리어로 언약의 여호와라는 뜻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결코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결코 이루신다는 거예요. 예흐 여호와입니다. 두 번째 엘로임 강력한 파워 전지전능한 뜻입니다.
예흐 엘로임,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한 모든 만물 중에 가장 간교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뱀이라는 거예요. 가장 간교한 것이 있는데 뱀이라. 간교하다, 이걸 보면요, 지혜롭다, 영리하다, 아주 신중하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싸우는 이 사탄 마귀라는 이 존재, 이 주적은 얼마나 사악하고 영리하고 안악한지 우리 인간을 아주 그냥 흔들어 놓습니다. 심지어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셨는데도 예수님을 시험한 자가 마귀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여러분과 내가 지난 날들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사탄 마귀 앞잡이가 되어 예수님을 모를 때 살았던 날들, 부모 속이는 것은 십시일반이고 부부간에도 속이려고 은밀한 죄악, 세상에 대해서 얼마나 뭐했으면 CCTV를 인간들이 만들어냈겠어요. 여러분과 나의 마음속에도 사진기가 있고 영상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모르는 게 없는 분입니다. 예흐 엘로임. 근데 맞는 것 중에 만물 중에 가장 사악한 것이 있는데 뱀이라는 거예요. 이 뱀은 사랑이 없습니다. 동정도 긍휼도 없습니다. 오직 단 하나의 그 악한 짓,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인간을 하여금 타락시켜 영원한 저주로 받게 하려는 악한 자입니다. 이 뱀은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 하와 중에 여자에게 접근해서 말합니다.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유혹합니다. 말씀 그대로 우리가 해석하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거예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죠. 부정으로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먹으라라는 것이죠. 긍정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사탄이 얼마나 간교한지를 우리가 알습니다.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예의 엘로임,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존칭, 조남이 나오는데 뱀은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예의 엘로임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냥 갓, 엘로임뿐이 없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 예의를 빼버렸습니다. 간사합니다. 아주 지혜가 악합니다. 악한 지혜로 여호와를 빼고 뭐라고 하냐 사단은 하와에게 엘로임 전지전능한 나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의 하나님을 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접근합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와도 지금 예흐 엘로힘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만 말합니다. 그리고 죽을까 하노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죽는다고 단정지었던 말을 이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하면서 의심 섞인, 정확히 하나님 말씀을 모른 채 말하고 있습니다. 뱀이 말합니다.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말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주권자입니까? 전능자입니까? 사탄이 하나님의 대언자입니까? 아니죠. 하와는 사탄의 꾀임이라는 걸 알고 좀 분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닌, 전능자도 아닌 사탄이 결코 죽지 아니한다 하더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받지 말고 필터링을 해야죠. 아니, 하나님 말씀에 죽는다고 했는데 그리고 네가 뭔데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네가 뭔데
죽지 아니라고 네가 그렇게 가정적으로 말할 수 있느냐? 우리가 짚어보고 두둥겨보고 신중하게 대답을 해야 되죠. 그런데 하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뱀의 유혹 앞에서 결코 죽지 아니한다는 그 말에, 죽는다고 했는데 죽지 않을 그 말에 서서히 유혹에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뱀이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계속해서 뱀은 하나님을 말하지만 하와를 유혹하는 하나님의 존함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신앙생활 하는 많은 사람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냐고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자문자답 해보셔야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지? 그냥 일반 종교에서 말하는, 종교 다원주의에서 말하는 그런 하나님이냐 이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떠한 신으로만 믿고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교회를 다녀도 그렇게 믿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 줄을 몰라요. 그냥 무속신앙이 있어서 보이지 않는 신이라고 알고만 있고, 하나님이란 분은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분, 나의 건강, 나의 물질 이런 건 공급해 주시라 이거예요. 그리고 내가 찾을 때만 등장하시지, 내가 은밀한 죄를 짓거나 내가 하고 싶은 영혼의 자유론자처럼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방해하지 마십시오. 나는 당신의 구속이 싫습니다. 자기 자아가 죽지 못하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본질은 어떠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생 살면서 신 하나 믿는 게 좋지 뭐. 인생 살면서 절대자 누군가 하나 알고 있으면 되는 거지. 죽어봤어? 천국 지옥 가봤어? 살려준대?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할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내가 아는 것이, 여러분이 아는 것이 전부 다를 아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하며 이 세상을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은 누굴 만나든 네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냐 이거예요. 어떠하신 하나님이냐 이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탄은 사탄이 아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언약에 신실하신 예후 엘로힘을 아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존함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능하심도 알고 있어요. 지식이 있어요. 계속해서 사탄은 유혹합니다. 너희 눈이 밝아질 것이다.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이게 다 뭐예요? 교만하게 하는 것이죠. 속이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의 어원이 속이는 자, 거짓의 아비, 대적자, 반역자, 해방자, 괴계를 일삼는 자, 방해자, 속이는 자, 시험하는 자. 이 약한 단어의 뜻들이 다 사탄에 해당합니다. 이게 사탄의 정체입니다. 여자가 사탄의 말을 듣고 그 나무를 바라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탄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래서 인간에게 유혹은 안에서 오는 유혹도 있지만, 죄성으로 인해서 오는 유혹도 있지만, 욕심과 그리고 바깥으로 들어오는 눈과 귀를 통해서 오는 유혹입니다. 평상시에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기에 그렇게 보았는데, 사탄의 말을 듣고 보니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었더라.
여자가 그리고 빠졌지만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었더라.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어 그도 먹게 하였다. 먹게 한 거예요. 아무것도 이 하와에게 필터링이 없어요. 사탄이 그렇게 유혹했으면 남편에게 물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라고 하셨죠? 먹으면 죽는다고 했지.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여쭤봐야죠. 하나님, 사탄이 이렇게 유혹을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아니, 동산 중앙 그 선악과 말고는 뭐든지 다 먹을 수가 있는데 왜 욕심을 부리고 꼭 그것을 먹어야 되겠습니까? 물어보셔야죠. 그런데 여자는 어떻게 했어요? 그 열매를 따먹고. 여러분, 오늘날도 여러분 나 어떻습니까? 죄를 지을 때 어떡합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결단하고 죄를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술이 그 사람이 악하니까 다 거짓말입니다. 본인이 타협한 겁니다. 본인이 본인과의 타협한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사탄의 교육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요. 경이라는 단어는 두려워할 경자에, 공경할 경자에 두려워할 외자입니다. 하나님 무섭게 알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이 단어입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사랑할 수 없습니다. 돈을 사랑하든 하나님을 사랑하든 선택해야 됩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죄를 범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이고 자기가 죄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동시에 두 가지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선택은 본인이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죄는 심판대 앞에서 그가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본인이 다 지은 죄입니다. 그리고 하와는 자기만 먹고 끝낸 게 아니라 남편에게도 죄의 전염성, 죄의 오염성, 죄의 파멸성, 죄의 고착성을 말합니다. 인간은 타락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의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죄를 지은 아담 하와를 즉각 징벌하거나 징계하거나 심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아담을 부르시면서 찾는데 첫 번째 죄를 지은 아담 하와의 특징이 뭔가 봤더니 먹고 난 후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7절에 보니까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속옷 하나 없이 발가벗은 몸을 서로가 발견한 거예요. 아담 하와가 그냥 부끄럽고 수치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임시 방편으로 무화과 잎을 따서 치마를 삼고 자기들의 수치를 가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또 우리가 죄라는 것을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양심의 가책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오는 게 뭡니까? 수치심입니다. 부끄러울 수, 부끄러울 치, 수치감입니다. 수치란 볼낯이 없도록 창피하고 부끄러운 마음, 이게 수치심입니다. 죄를 지면 양심의 가책과 함께 수치심이 올라옵니다. 아담하와는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무화과나무 잎을 벗어 주의한 부위를 가리고 창피함을 면하고 싶었는데 이게 가려집니까? 하나님께 찾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바람이 동산 위에 바람이 불 때 예흐 엘로힘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죄의 특성 두 번째, 숨습니다.
왜요? 드러내면 창피하니까. 남이 알게 되면 부끄러우니까. 여러분,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 특징 하나가 뭡니까? 눈물? 예, 동물도 눈물 나오는 게 있죠. 수치가 아닙니다. 동물들은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동물들이 부끄러워하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본능대로만 삽니다. 근데 인간은 부끄러운 일을 당하거나 부끄러운 일을 행한 후에는 감추고 싶습니다. 그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숨었습니다. 예의엘럼 하나님의 목소리 앞에 낯을 피하여, 맞죠? 수치가 볼낯이 없다는 거죠. 창피해서. 왜? 죄를 졌으니까. 그리고 동산나무에 숨은지라. 9절 예흐 엘로임,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십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찾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진실한 고백을 말합니다. 내가 발가 벗었으므로 두렵습니다. 그래서 숨었습니다. 아니, 그전에는 죄를 짓기 전에는 부끄러운 줄을 몰랐는데 죄를 짓고 난 후부터는 인간의 마음판에 수치심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숨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누가 너의 발가 벗는 것을 알게 하였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 모르시고 물어봅니까? 하나님이 아담하고 어디가 있는지 몰라서 물어봅니까? 하나님은 존중해 줍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은 것이 확신하냐? 아니, 먹은 걸 모르시겠어요? 알고 계시죠 이미. 근데 물어봅니다. 먹었느냐? 아담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뱀이 자기를 유혹하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와 타협할 때 이미 여러분 마음이 알아요. 이건 죄인데, 이건 하지 말아야 할 일인데. 제가 때로는 새벽기도 집에서 올 때 건널목입니다. 2시 반에 모든 신호등이 점등이 꺼져 있습니다. 깜빡깜빡깜빡깜빡. 파란불, 빨간불 없습니다. 얼마든지 저 혼자 건너가도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새벽 물건을 배송하는 무슨 팡 차들이 많아서 그런지 막 쌩쌩 달립니다. 그것도 있지만 나 스스로가 나한테 말합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은 없지만 행여나 보는 것일 줄 모르는데 건너갈 수는 없지. 그리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은 없지만 빨간불 파란불이 불 켜져 있지 않지만 그러나 내가 조심해서 건너야지. 그리고 건넙니다. 나와의 약속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타협할 때 본인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 이건 상대방이 나를 꾀므로, 상대방이 나를 유혹하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진리는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말합니다. 뱀에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저주를 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 것이며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결국 뭐요? 사탄은 하나님의 대적자고, 사탄은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약속하신 메시아의 대적자가 될 것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깨트려 버릴 날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원복음이다 이거야. 원조라 이거야. 원조. 복음의 원조가 여기서 말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아담 하와를 직결 처분하지 아니하시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의 예흐,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준 거예요.
창조에 작정하신 거예요. 다 알고 계시니까 인간의 성품을 알아요. 그래서 구원하시겠다는 것이죠. 그 약속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5절이 옛날에 원시복음인데 원복음이 많습니다. 원래 복음의 출발지 기원 아르케 여기서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셨다는 약속의 언약 예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죄를 범한 여자와 남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자에게는 내가 임신하여 고통을 크게 더하느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닫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하신 축복의 말씀이 뭐예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런데 여자는 또 하나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그게 누구예요? 성경에 있어요.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남편은 세상을 땅을 정복하며 다스려야 되겠지만 아내도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아내들이여 너희는 남편으로부터 다스림을 받게 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하나 더 다스릴 대상이 있는 거예요. 왜? 죄를 하와가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해서 살아가는 부부들을 보면 남편의 의견, 남편의 주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아내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부인은 그것이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 순종해야 할 이유와 당연한 것이 뭐냐? 인간으로서 동등하지만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마음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싫어도 어려워도 왜 남편의 말씀에 존중과 그 말씀을 경외함으로 드려야 되느냐? 이 본성이 타락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눈에 보이는 남편의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귀에 거슬리고 내 마음에 듣고 싶지 않더라도 왜 그 존중해야 되는가를 그것은 왜 그럴까요? 자기의 자아를 죽여가는 거예요. 그 남편은 더 있습니다. 그런 아내를 불순종한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 이게 인생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원을 누구한테? 남편에게 말합니다. 하와에게는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고 아담아 너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수고해야 평생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소출을 먹을 것이다. 수고와 땀을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들만이 알아요. 또 가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알아요. 얼마나 한 가정을 돈이 많든 재산이 많든 적든 간에 한 가정을 영위하여 이루어 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이 안다고요? 다 몰라요. 가장의 마음을 아내가 안다고요? 다 몰라요. 그래서 쉽게 세상 말하죠. 사장은 월급날이 오는 것이 두렵습니다. 왜 월급을 줘야 하니까. 그래서 시효는 아무나 되는 것도 아니고 그 기업이 작든 크든 간에 기업인의 마음 쉽지가 않습니다. 한 가정을 자식이 있든 없든 이끌어간다는 가정의 마음은 아무리 아내와 같이 살아가도 가정에 새벽에 또는 일하면서 부지불식간에 문득 가족을 책임져야 할 그 사명, 이건 가장이 아니고서는 모릅니다. 너는 평생에 수고해야 그 소설을 먹으리라. 땀으로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벌하십니다. 왜요? 예의 하나님이시니까 심판하십니다. 너는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야. 너는 흙에서 죄악심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왜?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지금부터의 본문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20절,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뢰임을 하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와. 이게 원어에 보면 생명이다라는 뜻입니다. 생명. 생명.
사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그러면서 21절에 가서 말합니다. 예의 엘로임, 예의 엘로임 계속 나오죠. 21절에 예의 엘로임, 그리고 13절에 보면 예의 엘로임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8절에도 여호와 하나님 예의, 9절에도 예의 엘로임. 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예의 엘로임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탄은 다 하나님만 있어. 다 예의가 다 빠져버렸어요. 언약을 믿지 않는 거예요. 언약이 하나님을 말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을 속이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무엇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사탄은 아담 하와를 속이고 저주를 받아서 떠났지만 하나님은 죄를 범한 인간을 떠나지 않고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탄 비교 대상이 되지 않죠. 하나님은 죄를 범한 아담 하와를 버리지 않고 우리의 인간의 시조를 버리지 않고 가죽옷을 지어서 부하가 나프 입을 엮어 있던 수치를 가렸던 그들의 잎을 가렸던 잎을 대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무슨 말씀이에요? 허물과 수치와 죄악에 대하여 덮어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탄은요 얼마나 이 거짓의 아비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탄이 세 가지로 유혹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들으시면 됩니다. 4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 마태복음 4장에서는 시험하는 자 사탄이 예수께 나와서 뭐라 합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 앞에서 돌들을 떡덩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창세기에 사탄이 아담 하와를 속였을 때 썼던 하나님 예의가 빠졌죠. 지금도 예의 엘룸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만 말합니다. 전능자 하나님 말하면서 예를 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기록되었으되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럼 아담 하와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사탄이 이렇게 유혹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예의 엘로임 하나님께서 언약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먹으면 죽는다고 했다 이렇게 대처했으면 인류는 죽음을 건너지 않아도 될 뻔했어요. 그거를 빼고 말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말했죠.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우리가 먹는 거로 사는 게 아니다. 영적인 영혼이 있는 존재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 그래서 복음을 들어야 사는 거고 이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해야만이 구원을 받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본향에 들어갈 수 있는 거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또 속입니다.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런데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야, 들으세요?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지금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뛰어내리라.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금방 읽었잖아요.
뛰어내려 하고 뭐라고 하셨어요? 금방 천요셉 뭐라고 했어요? 금방 읽으셔야죠. 4장 보세요. 마태복음 4장 뛰어내려라. 그래서 사탄이 뭐라고요? 뭐하였으되 뛰어내려라. 뭐하였으되 기록되었으되. 할렐루야. 기록되었으되. 지금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좀 전에 기록되었으되라고 말하면서 사탄에게 대적하니까 지금 이제 사탄도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미테이션, 이 가짜가 얼마나 그래서 사탄은 뭐예요?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한 자라. 빛나는 천사처럼. 더 쉽게 말씀드리면 빛난다고 다 보석은 아니잖아요. 근데 사탄은 광명한 천사처럼 여러분과 나를 속이려 들 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탄도 금방 내 예수님의 곡을 모방해서 기록되었으라고 또 속여드는 거예요. 똑같이 하는 거예요, 사탄이.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여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보십시오. 이게 성경 시편에 나와 있거든요. 시편 91편에 보면 신명기 6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신명기 6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6절 제 성경책 페이지수 시험하지 말라. 6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뭐라고요? 시험하지 말라. 사탄한테 말합니다. 시험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탄이 또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뛰어내리라고 말씀하고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내 앞에 엎드려 절하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4장 보겠습니다. 4장 8절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예수님께서요 사탄을 물리칠 때 했던 방법이 뭔가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기록되신 말씀으로 사탄에게 말합니다. 이 사탄은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이 존재가요. 기원이 이사야 14장에 보면은 나옵니다. 내가 하늘에 오르리라. 내가 하나님의 무뼈로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깊이 산 위에 좌정하리라.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오르리라.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이런 보시오 사탄이. 내가. 사탄의 이 정체는 자기의 우월감, 교만함이 가득 차가지고 사탄이 하는 일은 사람으로 하여금 교만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하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만이 옳다는 거야. 교만합니다. 이 사람 특징이 수치감도 별로 없어요. 부끄러움도 별로 못 느껴요. 그리고 아주 교만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안에 교만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바닥에 다이아몬드가 쫙 깔려 있어요. 누가 주울 수 있어요? 교만한 사람은 그냥 뻣뻣한 사람이에요. 그냥 다리도 안 굽혀, 발목도 안 굽혀, 허리도 안 굽혀. 못 주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는 누구한테 임한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아니 보석을 주시려면 발목을 굽히고 무릎을 굽히고 허리를 굽히고 머리를 굽히고 손을 굽혀야 줍잖아요. 은혜는 여러분의 낮은 마음 속에 은혜가 받는 거지
자기 마음이 교만으로 가득 찼는데, 컵에 물이 찼는데 따라봤자 넘치지. 당신의 교만함은 돌보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견만을 강하게 주장하니 누가 듣겠냐 이거예요. 인간의 죄는 사탄이 여기부터 건드리는 거예요. 네가 오라, 네 말에 맞아, 네가 뭔데. 사람도 얘기하잖아. 네가 바보라고, 너는 잘한 거고 그 사람이 다 잘못한 거야. 속여됩니다. 계속해서 속여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야. 내가 너의 수치를 갚아줬고 덮어줬고 허물을 용서해준 분이 하나님인데 네가 사랑해야지. 네가 허물을 덮어준 걸 알고 너의 마음, 교만한 마음을 빼버려야지. 쓴뿌리를 뽑아버려야지. 너를 낮춰야지. 네 자아가 죽으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는데, 그 완악한 마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탄은 늘 내가 교만의 극치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안 들어요. 상대방의 말을 안 듣습니다. 특징이 첫 번째입니다. 안 듣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벽창우라 그래요. 벽창우는 평안북도에 있는 마을 이름입니다. 그 벽창우에서 나는 소는 얼마나 이 소뿔로 씨름을 잘하는지, 소싸움을 잘하는지. 벽창우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을 내려놓는 데부터 은혜가 임하고, 교만을 내려놓을 때 복도 받고, 교만을 내려놓아야 순수해지고, 교만을 내려놓아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교만을 내려놓아야 실력과 능력도 있는 거예요. 당신 혼자 아무리 돈을 버는 것도 세상을 사는 것도 혼자는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교만을 내려놓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사탄의 유혹 앞에는 넘으면 안 돼요. 사탄은 아무리 교활하고 지혜로운 것 같아도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권능 안에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도 보십시오. 성경 읽어보십시오. 사탄이 욥기를 읽어보십시오. 아무리 사탄이 교활하고 지혜로워도요, 하나님의 허락 앞에 있어요. 왜? 사탄도 피조물이야. 천사도 피조물이야. 인간도 피조물이야. 피조물은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사탄의 종말도 다 정해져 있어요. 영원한 불못에 빠질 겁니다. 사탄의 징응은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고 불과 유황불에 던져질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의 말을 들어야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돼요. 그것이 종로라. 주의 말씀은 따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선택할 때 세상 것 가지고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선택해야 돼. 왜? 하나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빛이요 빛.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마을을 찾아가던 나그네가 밤이 되었어요. 캄캄해. 어디로 갈지는 몰라. 너무 늦게 출발해가지고 밤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길을 몰라서 보이는 저쪽에 등불이 있어요. 근데 그 빛을 찾아서 막 쏜살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나무에 찢기고 넘어지고 쓰러지면서도. 그래서 불빛을 있길래 봤더니, 불빛을 봤더니 등을 누가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세상에 소유경이에요. 장님이 붙들고 있는 게 불빛을. 깜짝 놀란 거예요. 나그네가 물어봅니다. 아니, 그 장인에게 물어봅니다. 소유경에게. 아니, 눈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예, 안 보이죠. 근데 왜 빛을 들고 다닙니까? 불을 들고 다닙니까? 예, 누군가가 나와 부딪히지 않게 빛을 들고 다닙니다. 눈은 있지만 보지 못해서 자기가 부딪힐까 봐 빛을 다는 거예요. 자기보다 남을 위해서. 이게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린아이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앞에 등불이 없어. 복음을 모른다면, 복음이 없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수고, 외씀과 고난이 많겠어요. 그렇게 쌓아놓은 부와 재물,
과연 그것이 다 내 것으로 남아서 자손 대대로 이어질지 누가 장담할 수 있을 것이며 누가 지켜줄 것이며. 근데 복음을 들으면 내 인생에 죽음이 앞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목적이 하나님 영광을 알게 되고 그리고 나 자신이 겸손해지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야기도 속임수를 빼놓는다면 우리는 사람들의 충고나 경고나 어떠한 이야기도 주님 앞에서 필터링하면서 들어야 세상을 신중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되고 마귀의 존재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지었던 지난 날들의 그 죄악들, 누구 앞에서도 말할 수 없는 그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을 하나님이 가려주셨는데 그 수치를 따랐으면 나의 수치를 가려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따라서 내 이웃을 누구처럼 사랑하라? 내 몸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발견되지 않은 그 수치감, 그 부끄러움, 그 죄악, 그 시뻘건 예수님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여러분이 은밀하게 지었던 죄악을 다 씻어주시고 갚아준 걸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대적하고 불순종할 수 있겠어요? 가죽 옷을 지어 입혀주신 그 사람. 사실 이 가죽 옷은 뭐예요? 이름은 알 수 없지만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어떤 동물을 잡아서 그 껍데기를 벗겼어. 이게 영어 단어는 피역, 껍데기. 그 가죽을 벗겨서 그 가죽으로 옷으로다가 입혀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이제 출애굽할 때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 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신약에 와서 세례 요한이 말하죠. 세상 지고 가는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이 지었던 그 악하고 악랄한 은밀한 죄를 예수님께서 그 보혈을 씻어주셔서 갚아주시고 창세기에서 보면 가죽 옷을 입혀서 우리를 갚아주었듯이 덮어주었듯이 그 사랑을 받은 자리야.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 그럼 내 몸처럼 사랑하는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 뭘까요?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이웃의 허물과 상대방이 잘못한 것과 상대방이 어리석은 것 이런 것들이 뭐예요? 덮어주라는 거예요. 가려주라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그런 부족함들을 덮어주고 가려주고 용서해주며 살아가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상대방의 허물, 상대방의 부족한 것을 그냥 발설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덮음 받은 자, 가리움을 받은 자, 용서를 받은 자들인데 그렇게 심지어 원수라도 사랑하라는 뜻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백마디 말보다 한 번의 그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4장 2절에 보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는 거예요. 사랑 없이 행하는 자선, 기부, 사랑 없이 행하는 삶 자체가 다 꽹과리라는 거예요. 남을 도와줄 때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뭔데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있어야 돼. 사랑. 그래서 이 사랑으로 행하는 일들에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이 사랑으로 남을 돕고 베풀고 나누잖아요. 주는 자 계세요. 해보시면 알아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재물을 준지 아세요? 돈을 누구에게? 퍼주는 자에게 줘요. 베푸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계속 줘요. 왜? 주니까. 남을 궁일이 여기고 남에게 인색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인색하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 네가 남한테 꾸어. 야 내가 너에게. 하나님 주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보다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냐. 그래서 사랑은 역사는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난 자니 또한 내 신인을 사랑한 자마다 그것에서 난 자를 사랑하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말과 이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지니라. 사랑을 어때요? 재물보다 더 사랑해라. 너의 가족보다 더 사랑해야 된다. 내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은 내 몸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같이 사랑하고 목숨을 버리는 사랑까지 하나님 사랑받은 자들의 사랑하는 거예요. 끝으로 그럼 사랑의 결과는 뭐냐 이거예요. 한 따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하나님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뭐를 얻게 하신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동반자가 되어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본향에서 영원히 찬양하며 영원한 평안 속에 영원한 행복 속에 살아가는 그날이 올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과 모두가 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사랑, 가죽 옷을 지어 입혀준 사랑, 나의 수치와 허물과 죄악을 가려주신 그 사랑을 늘 잊지 말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불쑥불쑥 여러분은 자아가 교만할 때마다 깎고 다듬어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성품과 그런 사람이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장면 기도할 때 주님 나의 지난날의 허물과 수치를 덮어주신 은혜 잊고 살았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니